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은 서원과 관련된 규율들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어제 말씀의 연장으로서 가장에게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는 규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인이 서원하였을 때 그 서원의 최종 결정권이 가장에게 있다는 것을 더 확실히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남편이 서원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 나누었던 것과 같이 가장에게 큰 권한을 주어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없는 경우라는 예외 조항도 오늘 나오는데요. 결혼을 했으나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그 여인이 서원한 것은 그대로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신실한 마음으로 한 서원이라 할지라도 가장, 특별히 남편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와 같은 권한과 동시에 매우 중요한 책임도 뒤따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남편이 아내의 서원 내용을 들었을 경우에 허락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든지 아니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럴 때는 허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15절에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말했을 때 남편이 그것을 듣고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서원한 것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결심의 내용을 말할 때 남편은 그것을 건성건성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건성건성 듣고 성의 없이 대답하거나 대답조차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원을 행해도 된다라는 허락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만약 며칠이 지난 후에 남편이 결정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서원한 것을 번복하고 물으려고 한다면 그 모든 서원 불이행에 대한 죄를 남편이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였을 경우에 서원한 내용을 건성건성 듣거나 성의 없이 대답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서원한 내용을 경청해서 듣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결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서원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권한도 있지만 서원의 결과에 대한 무거운 책임도 짊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규례를 정하신 이유, 그것은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한 몸 공동체,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을 지게 하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날마다 쏘는 샘물 큐티책에도 오른쪽 아랫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내를 대하는 태도에 좋은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남편의 실질적인 권위, 진정한 권한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억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할 때 생겨나는 것이죠. 깨질 수도 있는 연약한 그릇. 이것은 사실 남자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남자 역시 깨질 수도 있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생각의 틀은 더라는 것이죠. 더 연약한 그릇.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들어할 사람은 아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도 괴롭지만 나보다 더 괴로울 것 같은 사람은 아내다. 나도 지치지만 나보다 더 지쳐가는 사람은 아내다. 나보다 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도 깨질 수 있는 그릇이지만 아내는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인식. 이런 인식이 아내를 긍휼의 눈빛,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남편이 가지게 될 때 아내는 자연스럽게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가정 안에는 건강한 질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서를 세워가는 매우 중요한, 우리가 이러한 질서를 세워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남편에게 권면을 하면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마음이 건강한 가정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게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데 근데 베드로전서 3장 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왜 남편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고 예배드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부부싸움을 하고 예배드리는 중에 은혜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부부싸움을 한다면 기도는 술술술 잘 나올까요? 버벅거리며 막히고 집중되지도 않고 답답할까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부부간의 관계가 막히면 예배도 예배답게 드려지기가 어렵습니다. 은혜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는 마음이 사라질 때 남편에 대한 존경심도 가정의 질서도
무너지고 동시에 영적인 막힘, 곧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막히면 기도가 막히게 되는 무서운 영적인 원리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내와 가족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전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정에 소홀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과 막히는 답답한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막중한 책임도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부부간에 균열이 생기고 담이 생긴다면 기도가 막히는 답답한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인 기도가 끊어지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막히는 사면초가에 몰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편 되시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 더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시길 기도하십시오. 그로 인해 가정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남편을 존중하며 가정의 질서를 화목하게 만들어 가시면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원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남편 되시는 분들께서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아끼고 그것으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가정 안에 사랑과 존경의 건강한 권위, 건강한 질서가 세워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가정 가운데 건강한 질서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남편에게 주어진 권한 때문에,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가정 안에 억압이 있거나 답답한 마음이 있거나 균열이 있거나 담이 생기지 않는지 돌아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운 것은 부부간에 담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담, 하나님과의 균열이 되어서 기도가 막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비롯해서 남편 된 자들이 먼저 연약한 아내들을 생각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 아내들을 향해서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연약한 그릇인 아내들을 더 감싸고 돌보며 더 이해해 주면서 그 연약한 그릇들이 건강히 서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가정 안에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져 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입니다. 각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히 자라나 그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시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런 귀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